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 앞에 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2장 20 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인데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임하셔서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종을 아버지께만 의탁을 드립니다. 오직 성령께서만 이 시간을 채워 주시고 사람의 생각이나 말 막아 주시고 틀린 것은 깨닫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부탁드리며 죄인의 기도지만 언제나 들어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갈라디아 2장 20 절인데요. 20 절을 이해하려면 여기 먼저 낭독부터 할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너무 잘 아시는 성경절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그 경험, 내 자아가 죽는 경험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근데 그러나 제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살아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지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고 해서 내 육체대로 사는 게 아니다. 믿는다는 것은 이제 영접한다는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육체 가운데서 같이 산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 그 본성을 예수님께 맡겨드렸고 예수께서 제어하시기 때문에 나의 죄로 기울어지는 본성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 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표현들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유명한 성경절 갈라디아 2장 20절 이 말씀이 왜 나오게 되었는가? 이 얘기가 왜 나오게 됐는지 그걸 보려면 일단은 2장 전체를 좀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인제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때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디도가 같이 가요. 근데 이 디도는 헬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할례를 억지로 받게 하고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안 받은 상태로 인제 예루살렘에 간 거죠. 이게 인제 좀 문제가 좀 되죠. 예전에 인제 디모데 같은 사람은 인제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으라고 해요. 할례 자체가 구원을 판가름짓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지는 않죠, 십자가 이후에는. 그렇지 않은데 그러나 유대인들과 접촉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이제 사역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는 것이 훨씬 더 부드럽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으라고 했지만 디도는 그런 입장이 아니거든요. 할례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구원의 척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역과 관계 때문에 디모데는 할례를 받으라고 권하고 디도는 형편이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권하지 않아요. 근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영접했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하는 그 결례 의식을 해야만 하는가?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가 좀 되면서 이제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이제 다른 제자들 얘기가 나오죠. 야고보, 게바, 요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가장 주축이잖아요, 세 사람. 그런데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다. 인정했다 이 말이죠, 사도로서. 그리고 우리는 인제 이방인에게로 가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할례자 유대인들에게로 이제 사역지가 이렇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인제 뭐 전도지가 인제 다른 거죠.
그런데 인제 게바가 방문을 했나 봐요. 베드로가 인제 방문을 했는데 인제 책망할 게 있다 이 말이죠. 이방인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야고보 여기 인제 예루살렘 본 교회에서 유대인 그리스도교라 할지라도 인제 유대교죠. 유대인들로 구성된 그게 본부니까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함께 밥 먹다가 베드로가 도망을 가죠. 이게 유대인하고 이방인이랑 같이 밥 먹는 거 아니라 그래 가지고. 그랬더니 인제 베드로가 도망가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을 한다. 이게 외식 그러니깐 겉과 속이 다른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외식하는 율법을 지키는 바울이 베드로에게 "외식한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적나라하게 지금 지적하는 거죠. 그 베드로가 떠나니깐 다른 유대인들도 다 같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 바울의 파트너였던 바나바, 이 바나바는 인제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게바와 유대인들이 도망갈 때 같이 갔나 봐요. 그래서 외식의 유혹이 되었다. 이런 모습들을 바울이 굉장히 가슴 아파한 거예요. '이건 정말 아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인제 굉장히 마음이 아파 가지고 책망을 하는 거죠, 베드로에게.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않았다. 잘못됐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했다. 모든 자 앞에서 베드로에게 "너희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대로 살지 않으면서 왜 이방인은 억지로 유대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냐. 그렇게 사는 것이 하늘에 가는 척도가 되는 거냐." 그러면서 인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중요하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행위적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는 그 율법 아니고 유대인들이 주로 바리새인들이 아주 엄격하게 지킨 그 율법의 행위, 그들이 주장하는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데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그래서 믿는 거 아니냐. 근데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인 너희들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여러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율법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외식하는 율법, 경건의 모양만 추구하는 그 부분을 지적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외식하는 율법, 경건의 모양만 추구하는 그 율법에 대하여 교정하시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하시면서 내면을 꽉 채워서 안에서부터 채워진 빛이 발산되어서 경건의 모양까지도 형성되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직접 배운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요. 당신이 이렇게 이방인이랑 밥을 먹고 있다가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밥 먹은 거 아니냐. 같이 밥을 먹고 있다가 인간의 눈을 의식해 가지고 도망을 간다는 게 이게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 것이냐. 이렇게 율법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냐. 넌 아직도 유대인들의 그 외식하는 율법에서 벗어나지를 못했구나. 예수님의 직계 제자면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결국에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그냥 그분과 내가 함께 동거하고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내가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경건의 모양의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는가.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겠냐고. 왜냐하면 바울도 빌립보 3장 6 절에 율법의 의로는 자기가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생각했고 자타가 공인했지요 사실. 당시의 율법, 외식하는 율법이나 경건의 모양도 보통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걸 완성시킬 수는 없지요 뭐.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었던 거죠. 그 조항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그걸 다 지켜서 의롭다라고 하려면은 그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러니까 자꾸만 그 조항들을 강하게 아주 엄격하게 하면서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면 그게 인제 각 사람의 성결함의 기준이 되는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마치 연기를 하는 배우처럼 모양은 아주 경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가증히 여기셨죠. 그런 율법에 의 그렇게 세분화된 것 뭐 웬만해 가지고는 거기에 '내가 완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예 엄격한 율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같은 사람은 율법의 의로도 그 당시의 율법, 행위의 의, 경건의 모양, 외식하는 그런 율법으로도 '나는 흠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본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타인도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타가 공인하는. 그래서 율법의 최고의 경지에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사울일 때. 근데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 9절 외친 거죠. "내가 전에 법을 몰랐었다. 내가 전에 법을 모를 때는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었다. 내가 살았더니." 그렇게 적혀 있죠. 근데 계명이 나에게 이르매 진짜 계명 참 율법을 내가 만나 보니 그 앞에 비춰진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줄 깨달아서 나의 죄는 드러나고 드러나는 건데 인제 죄가 살아나고 이렇게 번역이 됐죠. "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의롭다고 생각했던 나는 죽었다." 이렇게 이제 빌립보 3장 6 절과 로마서 7장 9 절로 인제 사울이었던 사람이 바울 되는 과정 이것을 인제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 보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나 같은 사람은 그러면 당연히 구원받는 거였지. 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보니까 진짜 율법을 만나 보니까 내 죄가 드러나면서 의롭다고 생각했던 나는 죽고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였구나.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였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 만약에 유대인들이 믿는 그 율법 가지고 구원받는다 그랬으면은 '나는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하늘나라 갔었을 거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전하고 다니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임재의 빛이 우리 속에서부터 발산해서 일단은 우리의 본성을 제어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제어해요 먼저. 그분이 내 안에 제대로 영접되면. 그리고 우리가 영접한 그분을 꼭 붙잡고 있으면 그게 제어가 되게 돼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의지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돼 있는 거죠. 대신에 우리는 인제 그분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딱 예수님을 붙잡겠죠.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알기 때문에 이제 해 봤거든요. 내가 스스로 막 여러 가지 해 봤지만 안 됐었거든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과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딱 붙잡는 거죠. 거기에 혼신을 다하겠죠.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딱 붙잡는 거고. 그러면 우리에게 붙들림 받은 예수께서는 일단은 본성을 제어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임재의 빛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 못해 넘쳐 흘러서 바깥으로 발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죠. 눈빛을 보면 표정과 말과 몸짓을 보면 예수님을 닮았다. 편지 쓴 사람의 마음이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 예수님 왜 돌아가셨냐는 거죠. 너희처럼 외식하는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그리고 나도 예전에 그런 걸로 구원받겠다고 했었고 그렇게 해 가지고 나는 사실 자타가 공인하는데 흠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구원에 방해가 되고
오직 예수님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하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영접한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데 이게 복음인데 이거 우리 지금 전하고 있는 건데 나도 전하고 당신들도 그거 전하는 거 아닙니까? 다만 대상이 당신들은 유대인, 나는 이방인. 그냥 이 차이일 뿐이지. 그래서 유대인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유대의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것을 굳이 거부할 필요는 없으니까 맞춰주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왜 그걸 요구하냔 말이에요. 할례를 요구하고 왜 그래야 돼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안 살아온 사람들인데. 그거하고 복음이랑은 다른 개념인데 이 기준을 잘 잡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도 이걸 혼란스럽게 적용해서 이방인이랑 같이 밥 먹다 도망가고 이런 추태를 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만 부끄러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도 부끄럽게 만들었고 또 특별히 영혼들의 마음속에 이방인의 마음속에 상처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가슴을 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이렇게 자기 선교지를 망쳐 놨으니까. 자기 선교지를 이렇게 상처를 주고 막 그냥 헤집어 놨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들으라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책망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그 유명한 20절 이 성경절을 딱 얘기한 거죠. 예, 간절했던 것만큼 아주 중요한 성경절이 딱 나왔나 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 절을 많이 암기하는데 이 20 절이 왜 등장하게 됐는지 위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쭉 맥락을 잡고 '아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 얘기를 하신 거구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이 말씀이 쏟아져 나왔는데 흐름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인제 디도의 할례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음 먹고 인제 사도 바울이 시작부터 그 얘기한 거예요. 할례 문제 던지고 밥 먹는 거 얘기하면서 쭉쭉.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뭐 당연히 사도지만 나하고 바나바도 직계 제자는 아니라도 사도로서 서로 인정했고 그리고 선교지는 달랐지만 우린 다 같이 사도였다. 근데 내 선교지 와서 이렇게 그냥 직계 제자가 이런 모습을 보여서야 되겠는가? 이거 율법에 적용이 잘못되지 않았냐? 예수님이 그거 고치려고 오셨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가 지금 예수님이 하신 사역 전체를 다 허지로 돌려버리는 거냐? 왜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하는 거냐? 이러면서 지금 지적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는 내 안에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히고 죽고 다시 살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다시 사는 걸로 거듭나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자라나야죠. 태어났는데 애가 처음엔 기쁨인데 자라질 않으면 그 슬픔이잖아요. 태어났으면 인제 잘 먹고 자라서 걷고 뛰고 이렇게 장성하게 성장을 하는 게 당연히 기쁨인 거니까. 그러니까 거듭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냥 이게 복음 아닌가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본 제자들에게 지금 21절 이 말씀을 딱 던진 거죠. 만약에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다면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신 건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걸 옆에서 직접 지켜본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갈라디아 2 장. 바울의 성격도 좀 대충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얼마나 가슴속에 이 뜨거운 열정이 있었는지도 알 만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지의 영혼들의 마음속에 상처 입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강력하게 표현하죠. 여러분 이 갈라디아 2 장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될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복음을 상황에 맞춰서 잘못 적용하지 않게 되기를. 그리고 계속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많이 지혜를 구하시고 바울도 복음을 알고 베드로도 아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제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겐 상처를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게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 때문에.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돼요.
베드로나 바울이 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잘못 표현을 하는 것을 통하여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상처를 줄 수도 있으니까 책임감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묵상하고 이 성경절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